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 5주 동안 우리는 리포메이션이라는 시리즈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합니다. 리포메이션은 뭐 개혁, 개선이라는 뜻이 있지만 기독교에서 이 단어를 사용할 때는 종교개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올 한 해 복음생활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한 해를 쭉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그리고 한 해를 이제 새로 2025년을 초대하는 시점에서 우리가 개선해야 될 것을 확실하게 변화하고 한 해를 마무리하고 한 해를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세 부분으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 솔라 스크립트가 오직 성경이라는 이 제목이 이 종교개혁 500년 전에는 어떻게 해서 탄생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성경이라고 고백하는 이 책의 속성이 있습니다. 그 속성이 무엇인지를 두 번째로 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500년 전 종교개혁을 시작할 때 이 솔라 스크립트라는 구호가 오늘날 우리에게,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지를 한번 설교를 통해서 나눠보겠습니다. 자, 사실 종교개혁하면 여러분들에게 가장 떠오르는 인물이 한 명이 있을 겁니다. 누굽니까? 마틴 루터죠. 사람들은 대부분 마틴 루터 한 사람만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 종교개혁은 하나의 사건이 아닙니다. 1300년도 때부터 1500년도에 걸쳐서 대략 한 200년 가까이 진행된 사건이에요. 마틴 루터가 처음이 아니라 존 위클리프, 체코의 얀 후스, 그 다음에 마틴 루터, 그리고 장 칼뱅에 이르기까지 제가 지금 언급한 사람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종교개혁 운동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종교개혁의 원인이자 목표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구호인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이 바로 핵심입니다. 잠시 종교개혁의 대표적인,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마틴 루터의 이야기를 잠깐 나눠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이 성경은요, 저는 우리 교회는 세번역 성경을 쓰고 있지만 개역개정을 쓰든 세번역 성경을 쓰든 상관없이 무슨 언어로 기록되어 있습니까? 어려워요? 세종대왕이 창시한 한글로 기록되어 있죠. 한국어로 우리가 읽잖아요. 그리고 또한 예배나 혹은 기독교가 아니라 개신교가 아니라 성당에 가더라도 지금 미사를 무슨 언어로 할까요? 한국어로 합니다. 제가 영어로 한다면 여러분들은 아마 거의 대부분 남아있지 않겠죠? 아마 저부터 이 교회를 떠났을 겁니다. 다들 동의하시네요. 네. 전 세계의 사람들은 자신의 나라의 언어로 성경을 읽습니다. 그리고 모국어로 예배를 드리고 있죠. 그런데 1500년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헬라어로 기록된 게 신약 성경이죠. 그리고 미사에서는 헬라어 신약 성경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라틴어로만 신부님들이 설교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라틴어를 알았을까요? 라틴어가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운 언어입니다. 사람들은 라틴어를 몰랐습니다. 신부가 혹은 사제가 앞에서 얘기하면은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고 앉아있다가 끝나면 돌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은 자신이 범접할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되지 못했습니다. 신부, 사제들의 전유물이라고 생각되었고, 당연히 신의 말씀인 성경을 독점한 로마 카톨릭은 세상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는요, 이 성직자 그룹이 귀족 그룹보다 파워가 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역마다 자신의 세를 기념하고 위시하기 위해서 엄청난 규모의 건축물들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죠? 성당이죠. 우리가 이탈리아에 관광을 하는 분들이 대부분 꼭 필수 코스로 거친다는 성 베드로 성당 역시 그렇게 탄생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야, 나 제발 좀 커다란 성당 하나 가졌으면 좋겠어. 내가 그래도 하나님이잖아. 지금 이 땅에 있는 성당들은 너무 좀 초라해. 이렇게 마음을 주셔서 그 성당을 건축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한 걸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권력과 자신들의 힘과 자신들의 욕망을 표출하기 위해서 당시 최고의 건축 재료와
최고의 건축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들로 성당을 짓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뭐가 부족할까요? 돈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가톨릭은 역사 속에 영원히 치욕으로 기록될 일을 하나 벌이기 시작합니다. 그게 뭘까요? 면죄부를 판매하는 거죠. 교황 레오 10세가 성 베드로 성당을 완성하기 위해서 면죄부를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면죄부 대충 뭔지 아시죠? 이 종이 죄를 용서해 준다고 적힌 이 증서를 사면은 죄인이 세례를 처음 받았을 때의 그 순결한 상태로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근데 면죄부를 팔아도요, 우리가 목사님들도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이 있고 설교를 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는 목사님이 있듯이 이 세일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면죄부를 팔아도 잘 파는 인간이 있고 잘 못 파는 인간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가장 면죄부를 잘 파는 사람 이름이 뭐였냐? 도미니크 수도회의 테첼이라는 수도사였습니다. 이 사람이 면죄부를 가장 잘 팔아요. 여러분, 뭐라고 파냐면은 제가 문장을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여러분, 사랑하는 죽은 가족이나 친구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들이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발. 당신만이 조금의 돈으로 이 극심한 고통에서 우리를 구할 수 있어요. 우리를 불 속에 내버려 둘 것인가요? 우리의 영화를 늦출 건가요? 라고 외치며 간청하고 있습니다. 가톨릭의 사상에는요, 죽으면 천국과 지옥뿐만 아니라 연옥이라는 사상이 있습니다. 여기서 남은 고통을, 남은 죄를 용서받아야 돼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역사에 기록되는 명언을 하나 남깁니다. 헌금함에 동전이 땡그랑 소리를 내는 순간 연옥에 있는 영혼이 살아납니다. 헌금함에서 당신의 동전이 땡그랑 소리를 내는 순간 연옥에 있는 당신의 소중한 영혼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이 말을 지금 우리가 들으면 저 사람 정신병자인가? 저 사람 정신 나갔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그 당시의 신자들은 이 말에 모두 수긍합니다. 왜냐? 성경을 모르니까요. 사제들만 아는 것이 바로 성경이니까요. 혹여나 사제들이 성경에 쓰여 있는 대로 이것을 근거로 얘기했다고 생각한다면 돈을 내야 됩니까? 안 내야 됩니까? 무조건 내야죠. 무조건 내야죠. 교황과 카톨릭의 말과 전통은 그들에게 하나님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자, 근데 이 말을 누가 들었냐? 마틴 루터가 듣습니다. 마틴 루터는 성경을 아는 사람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루터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교황의 권세와 권위를 부정합니다. 그리고 이 말도 안 되는 횡포에 저항하면서 사진으로 보여지는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입니다. 지금은 제가 이번에 종교개혁지를 갔다 왔을 때는 저걸 청동으로 이제 만들어놨는데 그 당시에는 종이로 썼겠죠. 95개조의 문장을 통해서 이 교황과 카톨릭의 횡포에 저항합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혹시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 아십니까? 이번 청룡 영화제에서 최다 관객상을 동원한 영화죠. 이게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군사 독재를 실화로 바탕으로 만든 영화잖아요. 말 한마디 잘못하면 끌려가서 죽는 게 그 당시의 시대였습니다. 우리나라의 현실이었죠. 근데 1500년도 종교에는 그 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마틴 루터 이전에 체코의 얀 후스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랬죠. 이 사람이 어떻게 죽었을까요? 화형당했습니다. 종교를 개혁하려다가 화형당했다고요. 그리고 이 마틴 루터는 95개조 반박문을 붙인 사건 이후에 2년 뒤에 라이프치히라는 도시에서 카톨릭을 대표하는 에크라는 신학자와 토론을 벌입니다. 너의 교리가 맞는지 아니면 카톨릭의 교리가 맞는지를 토론해요. 그때 마틴 루터와 에크와의 논쟁 속에서 정말 유명한 말을 하나 남깁니다. 성경으로 무장한 평신도가 성경 없는 교황이나 공의회보다 믿을만하다. 이 말을 현대로 가져와 볼까요? 성경으로 무장한 성도님이 성경 없는 목사보다, 감독보다 훨씬 믿을만하다. 할렐루야. 어떻게 됐을까요? 이 얘기를 했을 때, 아, 당신 말이 맞아요. 오직 성경이에요.
카톨릭이 이렇게 대응했나요? 아니요. 마틴 루터는 이 사건 이후에 파문당합니다. 사제직을 잃어버려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 사건 이후에 부당한 오류에 대항하여 계속해서 소책자를 출간해냅니다. 결국 그 당시에 황제가 소집하는, 우리로 따지면 국회 청문회인 보름스 회의에 소집됩니다. 그리고 루터는 자신의 신앙 그리고 교리를 변론하면서 최후 변론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성경에 굴복하여 내 양심은 말씀 안에 사로잡혀 있으므로 그 어떤 것도 철회할 수 없고 그러고 싶지도 않다. 양심에 반하는 행동은 안전하지도 건전하지도 않기 때문에 나도 어쩔 수 없다. 내가 여기 서 있나이다 하나님, 저를 도우소서.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황제의 청문회에 최후 변론을 한 마틴 루터는 이제 어떻게 됐을까요? 이 사람은 이미 파문당한 사람입니다. 신분이 회복되었을까요? 아니요. 이때부터 마틴 루터는 완벽하게 이단으로 정죄됩니다. 이단으로 정죄된 사람들의 말로는 어떻게 될까요? 화형입니다. 화형. 여러분, 화형 구경해 보신 적이 없죠? 유튜브로도 보기 힘들까요? 이때는 이단으로 분류가 되는 순간 진짜로 화형을 당합니다. 마틴 루터는 이제 죽어야 됩니다. 근데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게 작센이라는 도시에 프리드리 선제후가 그를 탈출시킵니다. 그를 납치해요. 그를 탈출시켜서 어디로 가냐면은 바르트부르크 성이라는 곳에 루터를 끌고 갑니다. 지금 사진에 보이는 저 성이 바로 바르크부르트 성이에요. 여러분, 지금 저게 평지에 있는 것 같지만 굉장히 높은 산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루터는 여기에서 자기가 발각되면 안 되기 때문에 머리를 밀고요, 수염을 기릅니다. 이전에 자신의 초상화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어떤 삶을 선택하냐? 그는 6개월 동안 밤새도록 신약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저 방이 루터가 실제로 살았던 방입니다. 1522년 신약 성경을 처음으로 모두 번역하고 계속 다시 수정합니다. 그리고 1534년에는 드디어 루터가 구약과 신약 모두를 독일어로 번역한 성경이 세상에서 처음으로 출간됩니다. 계속해서 개정 작업을 하면서 학자들은 그가 죽는 1546년까지 대략 50만 권의 독일어 성경이 사람들에게 쥐어졌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루터는 왜, 그리고 루터를 비롯해 칼뱅, 야누스, 존 휘클리프, 왜 종교개혁가들은 굳이 목숨을 잃고 신변의 위협을 받아가면서까지 이렇게 성경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에 자신의 온 생애를 바쳤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사람은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황의 가르침이 아니라, 교단의 전통이 아니라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 위에 교회와 교단과 성직자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단과 교회 위에, 그리고 당연히 목사 위에 성경이 있습니다. 교회가 성경을 창조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교회를 창조한 것입니다. 교황과 공의회의 전통이 성경의 권위보다 높아져 버리는 말도 안 되는 현실을 그들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권위 위에 성경의 최종적인 권위를 그들은 지키고 싶었습니다. 성경을 지켜야지 하나님의 명예를 지킬 수 있었기에 그들은 자신의 삶을 기꺼이 종교개혁에, 오직 성경에 헌신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이 뭘까요? 그냥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죠. 기독교 교리를 소개하는 문서 중 하나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서 첫 번째 질문이 이겁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영원토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목적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목표이자 목적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이 뭘까요? 이거 다음에 바로 나오는 두 번째 질문은 이런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도록 지도하기 위하여 어떤 규칙을 주셨습니까? 이게 두 번째 질문입니다. 답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약과 신약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도록 지도하시기 위한 유일한 규칙입니다. 아멘. 여러분, 피조물인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주지 않으면 우리의 힘으로 절대로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계시라고 합니다. 이 계시는 레벨레이션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라틴어로는 레빌리토라고 합니다. 커튼을 열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 빗장을, 이 감춰져 있던 천막을 열어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면은 인간은, 피조물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계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신학적인 내용이라서 조금 딱딱할 수 있어서 제가 이것을 설교에 써야 되나 말아야 하나 굉장히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종이에 적어서 평생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 계시 그리고 특별 계시입니다. 자, 일반 계시는 뭐냐? 자, 이런 거예요. 자, 호중 성도님이 지난주에 한라산에 갔어요. 예를 드는 겁니다. 백록담의 꼭대기에 올라가니까 하늘과 바다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게 너무 웅장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꼭대기에 올라가면 다들 막 뭐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부터 뭐 찬송가 부르잖아요. 와, 목사님, 제가 한라산에 갔다 왔는데 진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때로는 이런 게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민재 성도님이, 목사님, 제가 오늘 다른 사람에게 좀 심한 소리를 했습니다. 제 양심에 뭔가 찔립니다. 하나님이 저의 행동을 뭔가 기뻐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뭔가 나의 삶을 통해서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양심을 통해서요. 그리고 또한 목사님, 우리 한국의 역사, 세계의 역사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세상을 섭리로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내가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창조하신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다 느낄 수 있습니다. 그 기준이 뭐죠? 나의 이성과 감성과 경험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일반 계시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느낄 수 있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세요. 자, 근데 제가 물어볼게요. 이거 정확해요? 이거 100% 정확합니까? 사람마다요, 사건과 장면을 보고 어떤 느낌을 갖고 있는지가 다 다릅니다. 그림 하나만 보더라도요, 클래식 음악 하나만 감상하더라도요, 이 저자가 무슨 뜻인지를 이야기한 그림이 아니고 음악이 아니면은 듣고 해석하는 게 다 다르다고요. 하나님을 일반 계시의 방법으로 정확히 알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꿈을 신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감정을 신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이성을 신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보호하고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문자로 기록하신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특별 계시인 성경입니다. 여러분, 구전으로 기록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다 알잖아요. 저 사람 집에서 불 날 뻔했대. 저 사람 집에서 뭔가 불이 붙었대. 그러면 다음날 어떻게 됩니까? 죽었대. 화상 입었대. 이게 인간이에요. 구전으로 계속 전파되는 거는 효과가 없어요. 정확도가 떨어져요. 그래서 가장 정확한 방법인 언어 속에서도 정확한 방법인 문자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십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는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는 섭리하시는 하나님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계시에서는 절대로 알 수 없는 구속하시는 하나님을 특별 계시에서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일반 계시를
여러분들이 이성, 감성, 역사를 동원해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과 그 사건을 알 수 없습니다. 자연을 보고 어떻게 십자가를 추상합니까? 자연을 보고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으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떠올릴 수가 있습니까? 그건 절대 모릅니다. 하지만 특별 계시를 통해서만 우리는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특별 계시인 성경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전합니다. 자, 그렇다면 본문을 보면서 성경의 4가지 속성을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앞부분만 먼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자, 첫 번째,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책입니다. 뭐라고요? 성경은 뭘로 기록됐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됐다. 자, 이 영감에 사용된 단어가 데오프뉴스토스입니다. 데오프뉴스토스. 자, 데오는 여러분들이 유추할 수 있을 겁니다. 데오는 코란데오 할 때 그 데오,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푸뉴스토스, 이 단어는 숨을 쉬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데오푸뉴스토스는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셨다 라는 의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무엇을 불어넣으시죠?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으십니다. 그러자 사람이 생명이 됩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그냥 단순히 문자, 활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은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말이에요. 이때 이 말을 듣고 여러분들은 저한테 하나를 반론하셔야 됩니다. 목사님, 우리 지금 디모데후서 바울이 쓴 거잖아요. 목사님, 이거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인데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말이 안 되잖아요. 마태복음, 마태가 쓴 건데 왜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맞습니다. 디모데후서 바울이 쓴 겁니다. 마태복음, 마태가 쓴 겁니다. 성경마다 저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감이란 무슨 뜻이냐면은 성령님이 성경의 저자들에게 임하셔서 각 저자들의 기록 스타일과 개성을 보존하면서도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도하신 것을 정확하게 기록하게 하시는 행위입니다. 그게 영감이에요. 자, 그냥 사도 바울이 오늘따라 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싶은데 이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바울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바울로 하여금 기록하게 하신 행위,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감입니다. 인간 저자들에 대한 성령님의 사역은 저자들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따라서 신뢰할 만해야 되며 바울이 쓴 편지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한 권위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오늘 채연 성도님에게 편지를 씁니다. 이건 권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디모데 후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한 권위가 있습니다. 왜냐? 이것이 정경으로 입증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기에 성경은 무오합니다. 이게 두 번째 성경의 특징입니다. 성경의 속성, 무오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류가 없다는 말입니다. 오늘 저의 설교는 오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교현 성도님, 제 설교가 오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있을 수 있어요. 저는 하나님이 아니니까요. 세상의 그 모든 사람이라는 존재로 태어난 사람들의 말은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빼고요. 자, 어떠한 훌륭한 목사님이 하는 말이라도 혹은 어떠한 훌륭한 집단의 규율이나 혹은 그들의 규칙이라도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갖고 있는 신구약 66권 성경은 오류가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모든 이야기는 참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류가 없을 때만이, 무오성을 획득할 때만이 우리는 성경을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거죠. 자, 세 번째 특징, 성경은 명료합니다. 자, 첫 번째는 영감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됐다.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오류가 없다, 무오하다. 세 번째,
성경은 명료합니다. 명료하다는 말은 뚜렷하고 분명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성경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게 기록하셨습니다. 무슨 암호에 감추어져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신천지가 대표적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가 알고 있는 성경 그거 아니야. 비유풀이로 해석해야지. 너 지금 성경을 잘 모르는 것 같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방언의 은사를 알아야만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일상의 언어, 우리가 사용하는 보통의 언어로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특정 인물만 해석해서 알려줄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해석해 주세요. 여러분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에게 이해하기 어려운 난해한 구절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모든 성경 구절을 모두가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을 전제로 쓰여진 책이 아닙니다. 모를 수 있습니다. 넘어가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눈을 여시고 깨달아야 하는 만큼 우리가 성경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디모데후서를 읽든 어떤 성경을 읽든 목사님 이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괜찮습니다. 넘어가면 됩니다. 공부하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는 대로 한번 성경을 해석해 보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성경은 충분합니다. 충분성입니다. 자, 정리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됐다.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오류가 없다. 세 번째, 명료하다. 마지막, 충분하다.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우리의 삶과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에 무언가를 덧붙이면 안 됩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열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말고 율법을 덧붙여야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열받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데 필요한 것은 성경뿐입니다. 다른 규칙이 필요 없습니다. 성경으로 충분합니다. 성경 안에 우리 삶의 모든 해결책 또한 존재합니다. 교회 또한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일에 있어서 이론적으로 그 어떤 전도 프로그램이나 훈련 교재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없으면 안 됩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목사님이 사역 마칠 때까지 성경만 있어도 되나요? 이론적으로는 당연합니다. 제자 훈련, 전도, 이 모든 것들은 성경을 토대로 하는 것이어야지 성경을 벗어나는 순간 그거는 하면 할수록 위험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충분한 성경을 읽으십시오. 자, 그렇다면 성경이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16절 뒷부분과 17절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기준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향을 알려주세요. 방향을 벗어났을 때 우리는 제가 여러분들을 책망해봤자입니다. 여러분 저한테 책망을 받아보신 적 있으시죠? 고개를 그렇게 심하게 끄덕이실 필요는 없잖아요. 책망을 받아보셔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는 것처럼 한 달 갈까요? 여러분에게만 하는 말이 아니라 저에게도 하는 말입니다. 인간의 책망은 그렇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이 우리를 책망합니다. 기준을 벗어나고 방향을 벗어난 일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우리가 도달하기 원하시는 목적에서 우리는 벗어나게 됩니다. 성경은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유능하게 합니다. 자, 개역개정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성경에는 온전케 하다라고 기록되어 있을 텐데 이것을 원어로는 적합하다라는 표현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적합한 사람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든다는 것이 바로 성경이 하는 일이에요. 자, 예화를 한번 드려볼게요. 지금 계신 남자분들은 다 군대를 다녀오셨을 겁니다. 뭐 예비군 민방이겠지만 다 현역으로 아마 입대하셨을 거예요. 자, 우리가 뭐 집 떠나와 열차 타고를 노래 부른 다음에 이제 빡빡머리로 입소를 합니다. 훈련소에. 그 순간 우리의 신분은 뭐가 됩니까? 군인이죠. 누가 뭐래도 이 사람은 군인입니다. 자, 그런데 훈련소 입소하는 첫날 이 남자 청년들이 군인다운 모습이 있을까요? 진짜 하나도 없습니다. 발도 못 맞춰서 걷습니다. 그래서 입소하면은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은 발 맞춰 걷는 것부터 연습시켜요. 군인답지 못하기 때문에. 자, 신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처음 왔어요. 교회를 와서 예배를 좀 드리고 심지어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회심을 경험한 첫날, 당신의 모습은 당신이 기억했을 때 신자답습니까? 아니요. 100%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랑 갖다 놔도 헷갈릴 정도로 신자다운 모습이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불신자인가요? 아니죠. 정말로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인격적인 회심을 했다면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행실은 어떻습니까? 예배 나와서 앉아있는 거, 예배 끝나고 밥 먹는 것 빼고는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성경이 필요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갑니다.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을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 자기중심적이었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변화시켜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뭐죠? 설교도 잘 듣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가운데 딴짓하는 분 한 분도 안 계세요. 설교 시간에는 다 맞춰 오세요. 예배 잘 드려요. 저보다 훨씬 잘 드려요. 밥 저보다 많이 먹어요. 근데 성경은 안 봅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일까요? 모태 신앙이든 목사든 교회를 다니는 지 10년, 20년이 넘었는데도 하나님을 감정적으로만 압니다. 설교를 여러분 진짜 많이 들었을걸요? 우리 교회가 첫 교회이신 분들은 최소한 거의 지금 130편 이상은 들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했던 교회가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여러분들이 나갔잖아요. 1년에 진짜 거의 최소한 150편 이상 듣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해 볼게요. 그 설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남아있나요? 기억나나요? 아니요. 대부분 사라졌을걸요. 저는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기억할 거라는 것을 기대조차 안 합니다. 저도 기억 못하니까요. 자, 그렇다면 꿈을 통해서, 느낌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찾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모릅니다. 근데 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자녀다운 모습이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우리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에도 사실 우리는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중세시대 교황의 권위를 들먹이던 그 공의회와 다를 게 있을까요? 교황의 권위를 성경보다 올려놓았던 중세시대처럼 우리는 교황을 성경 위에 올려두지는 않지만 어느 순간부터 우리 자신의 생각과 우리 자신의 이성과 우리 자신의 감정을 성경 위에 올려두습니다. 이게 우리의 기준이에요. 면죄부를 팔아서 성당을 짓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방향을 잃어버린 타락한 중세의 교회처럼 사실 우리도 정작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무엇을 기뻐하신다는 것인지 기록한 말씀에는 전혀 관심 없고
그냥 내 생각에, 내 기준에, 내 감정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착각하고 살며 있다는 것입니다. 신자들에게,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 한 명씩 다 물어보잖아요. 다들 하나님의 말씀 듣고 싶다 그래요. 다들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고 싶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주를 되돌아보면 경험과 감정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삶은 끊임없는 방황의 연속일 뿐입니다. 말씀을 읽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방황은 끝을 맺을 수 없습니다. 왜냐? 우리에게 기준과 우리에게 규범과 우리에게 삶의 방향을 알려주는 것은 오직 성경, 하나님의 말씀뿐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에게도 시험이 찾아옵니다. 왜냐?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니까요. 근데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기도 하거든요. 근데 40일의 금식 후에 사탄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래, 시험해요. 무슨 시험을 하죠? 돌을 떡으로 만들어봐. 뛰어내려봐. 꼭대기에서, 성전 꼭대기에서. 내게 절해봐. 지금 보여지는 모든 건 너한테 다 줄게. 미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이면서 뭐라고요? 진짜 하나님이에요. 사탄이 그걸 몰랐을까요? 아니요, 알아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손짓 한 번만 하면은 하늘의 천사 12군단을 이 땅에 실현시킬 수 있어요. 그런 존재에게 사탄이 시험을 했다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뭐라고 하실 겁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하실래요?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예수라면 어떻게 하지? 탁, 손가락 하나만으로 얘를 땅에 짓이겨 버릴까? 아니면 BY처럼 얍얍얍 이러면서 뭐 머리를 깨줄까? 아니, 여러분, 불가능한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이라고요. 원하는 방법대로 모든 이 사탄을 짓이겨 버릴 수 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택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암송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여러분, 왜요? 굳이? 예수님은 말씀이세요. 심지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근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기록된 말씀으로 사탄을 대적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실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태어나셨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살아가셨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죽으셨으며 성경에 기록하신 대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또한 성경 말씀을 벗어나는 행동을 하나도 하시지 않습니다.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싶다고요? 말씀을 벗어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게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고 싶다고요? 성경을 벗어난 하나님의 자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라이트하우스 일상 가족 여러분, 사람들이 참 많이도 이렇게 질문합니다. 저한테, 목사님, 이 어려운 책이, 이 두꺼운 책이, 이 성경을 읽는 게, 이 성경을 공부하는 게 내 인생에 정말 도움이 될까요? 내 인생에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사역자들은 이렇게 물어보죠.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방법이 이 성경과 성경 말씀과 기도하는 것만으로 충분할까요? 저는 오늘 단언할 수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 외에 방법이 또 있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한다면 우리는 지금 방향을 잃어버린 겁니다. 말씀과 기도를 떠나서, 여러분, 기도하는 이유 또한 말씀에 적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의 모습으로 변화된다면, 혹은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를 이루어 간다면 그 사람과 교회는 사실상 하나님이 세운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수많은 존재하는 다른 사람 혹은 다른 집단과 다를 게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1편 1절부터 2절의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편 1절부터 2절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아멘.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이 가치는 500년 전에도 가장 첫 번째 가치였고요. 이 가치는 500년 후인 지금 2000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영원한 첫 번째 가치입니다. 이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가장 앞세워야 되는 가치입니다. 여러분들의 기준, 그 모든 기준 위에 성경을 올려두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문장으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성공이 아니라 성경을 추구하십시오. 성공이 아니라 성경을 따라 사십시오.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삶, 그것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그것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것이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깊이 뿌리를 내리면 내릴수록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 일상의 모든 관계와 우리의 삶이 말씀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복 있는 사람, 그 성경의 사람, 그 솔라 스크립투라를 외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